나는 제발 적게 오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또 딱 잡아냈네요. 나는 한 30명 아래로만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40명이 넘어서 많이 오셔서 감사해요. 요즘은 그 목회하는 목사가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야 되는데 많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상하죠? 예. 어쨌든 간에 뭐 예배는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코로나 중에도 항상 예배를 저희들은 드렸습니다만은 선교 포럼을 작년에 11월 달에 90차를 하고 이번에 이제 오늘은 왜 오늘 했나 하면 선거 전이라 가지고 QR코드 다 찍고 그 다음에 백신 패스 받고 야, 이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한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선교 포럼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이제 오늘 91차잖아요. 계속 믿음으로 행진할 겁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순서 앞서서 이현성 목사님 오셨어요? 네. 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나오셔서 예, 우리 미국 필라델피아 큰 믿음 교회 우리 이현성 목사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 주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되어 택배기사,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택배기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저 막연히 앉아서 받아야 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우리 각 선교사님의 머리 위에 그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가슴을 열어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 선교연대 포럼을 인도해 가시며 우리 최 목사님 당신 자신부터 육체의 연약함과 씨름하며 오늘의 기적을 보이시며 단을 이루신 우리 목사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선교연대 포럼이 이렇게 연이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많은 분들을 나올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셔서 이 시간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모임이 더욱더 아름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하여 더욱더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이곳에 와서 나누어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더블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지금은 선거 날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머리가 움직이지 않은 속에서도 가슴이 움직여서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십니까? 의인의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 도시를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여기저기서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으로 기도하며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동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이번 대선에서 정작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바로 끌어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혼미한 영으로 사로잡힌 많은 국민들의 영을 바로 세워주셔서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모임 후에 주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각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기도하신 그 이현성 목사님은 여러분 가수 팀 알죠? 팀. 팀 어머니예요. 예. 예. 여러분들이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팔방미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오늘 우리 황준성 목사님도 같이 오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포럼이 91차로 왔다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포럼 계속 하라고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은 작년 6월 5일에 퇴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요. 제가 걷는 게 아직은 3개월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빠져나가서 걸음걸이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명동까지 트레인 타고 온다는 것도 기적이고 예, 6월 5일날 퇴원해가지고 7월 첫 주부터 앉아서 설교를 한 3개월 하다가 하나님이 이 발목에 힘을 줘가지고 작년 10월 맥주 감사주일날 제가 처음 서서 설교를 했어요. 지금까지 서서 설교하고 이제 이 힘드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명동에 나왔다가 한두 달 됐나요? 거의 매일 이제 나오다시피 해요. 트레인 타고 서울역 갈아타고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1시간 걸리잖아요. 제가 집이 부천 송내인데 그래서 뇌경색 걸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3개월 병원에 있는 것 외에는 7월부터 설교하고 올라가지고 의사가 그때 차트 보고 그런 거예요. 차트 딱 보고 3가지가 와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언어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야 되는데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안와 구사 그럽니다. 이게 얼굴이 그냥 앞면이 다 일그러져야 되는데 저 여러분 보시다시피 팔다리 뭐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제가 뇌경색에 쓰러져가지고 이랬다 얘기하니까 그렇다 이런 생각을 든 거지. 하는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말이죠. 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전 세계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포럼 91차 하고 오늘까지 하게 되면 특별한 은혜고 살려주신 것은 앞으로 선교 포럼 계속하라고. 예, 또 이승우 목사님 택배회사 회장님은 저는 택배회사 사장입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나는 이 세계 선교 이제 포럼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2부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 선교 포럼에서 이 선교사 파송을 잘 안 하는데 하나님 때가 돼가지고 최은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서류를 다 서류가 이만큼 돼 나보다 더 많아요. 내가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선교사 목사하고도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이승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감동을 또 태국 지부장까지 또 주신다고 하니까 또 더 은혜고 더 뭐로 네, 최은혜 권사님 나오세요. 우리 이승우 이사장님 나오시고요. 이승우 이사장님 올라오세요. 직접 읽으시죠.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임명장 이름 최은혜 권사. 이게 2022년 1호라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1호.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선교연대에서 협력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주 2022년 3월 5일 이사장 이선부 목사, 세계 선교연대 대표 최요한 목사. 영광입니다.
자, 얼굴 책임지. 지금 방송이 3개로 다 나갑니다. 이게. 예, 감사합니다. 다 됐죠? 예,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하세요. 예.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제 이름은 최영순입니다. 제가 최은혜가 된 것은 우리 집에서 작은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 영순이로 보내고 최고의 은혜를 받고 살아라. 어떤 시인 선배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셔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최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하면서 최은혜로 문단 활동가 교회에서 모든 최은혜가 되었습니다. 최은혜가 된 동기는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아들이 태국 선교로 가서 19살 수시 합격하여서 메콩강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한 지가 올해로서 18년 세월을 보내면서 제 가슴에 꿈나무 한 그루를 키우면서 평생 가슴에 꿈나무에 물을 주면서 18년을 견뎌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5년간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또 아들이 뭐를 주고 간 것 같아서 제가 밤에는 태국어를 배우고 또 평신도 선교사역 1년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도사 가정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선교에 눈을 뜨고 매년 아들 추모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16년을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간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는 기도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가평에는 조그만 기도원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또 거기서 추모 예배를 해주셨고 또 1월 13일입니다. 그날은 우리 몸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추모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나도 선교사가 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아들이 못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호의 그 선교사 임명을 받아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는 은퇴도 없고 정년도 없고 하니까 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태국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못한 복음을 전하러 다니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레이의 수신들이 자극한 태국말로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국말이. 예. 우리 박재천 목사님 시인이신데 한번 신앙 증언 하시겠어요? 예, 나오세요. 예. 제가 담임 목사님이 돼서 인사를 드리고 매 주일날 오후 5시 종로 5가 기독연합회관 13층 8호홀에서 한국문인교회 시낭송 예배를 드립니다. 문인이 아니라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둘의 김진홍 목사님 강사로 오셨고 정성구 박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CBS 교계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 이전의 삶을 리허설로 생각하고 지금 본편을 방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정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조시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유예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시를 매일 이제 오늘은 이제 홀리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며칠 전에 참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참 지도자. 그리고 우리 바로 아래 동생 서울의대 교수로서 이렇게 봉직을 했는데 지금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지금 이름이 에스와티니입니다. 에스와티니의 선교사로 그 대통령 선거 잠시 귀국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간다고 해서 잠시 머물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한국문인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신 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참 지도자 산샘 박지혜천 기본으로 자아 다스리는 소양이 있는 이 언제나 어디서나 불변의 시종 여인 드림 꿈 잃지 않는 자 원수 없는 사랑의 사도 근검절약의 무보수로 섬기며 늘 미소 띈 얼굴 지상에서 영원히 영생을 리허설하며 기쁨으로 일하는 일꾼 권력 속에 사랑 씨앗 품고 순국 각오로 사는 이 코리아 드림 K 러브맨 인문학적 사고와 진정성의 휴머니즘 소유자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애로운 지도자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의인 일인고 안타까운 일 대한민국 긍지의 엄지척 옆 한반도 최강국 이루기까지 하나로 힘차게 전진하리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리 참 지도자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인격 희생의 지도자 링컨처럼 처칠처럼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까지 삶이 리허설이라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죠? 예, 그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리허설이고 이제부터입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리허설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예, 이제부터. 예, 감사합니다. 미국 뉴욕 목양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제가 3년 전인가 뉴욕에 갔다가 목사님 1부, 2부 예배를 다
맡겨주셔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보니까 80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들어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하시고 제 마음에 야 100억씩이나 들어가지고 리모델링 해놓고 교회를 떠나면 얼마나 아쉬울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이 원로 목사님 되셔서 작년 12월에 한국에 와가지고 야 이 대한민국이 안 되겠다. 이 대한민국을 깨워야 되겠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송병기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앞으로 오십시오.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뭐 이렇게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오리동에 있는 선교관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서 3개월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982년에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꼭 40년 됐죠. 그때 당시에는 뉴욕과 뉴저지의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 기껏하면 100교회 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40년 지나니까 근 1000교회 가까이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100만 정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한인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라 그러면 설교 가서 했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전부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난을 갖고 있다가 1983년에 제가 목양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든지 100% 한국 사람, 100% 미국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창립한 날이 1983년 3월 6일입니다. 그날이 우리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부를 때 하나님 꼭 이것이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라를 섬기게 해달라고 제가 그러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가 펜슬라가 인천항에 내리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민 오는 그 사람들을 하여튼 100%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예수의 복음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설교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 목회가 잘못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보다는 교양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뭐 후회해봤자 문전원의 노래죠. 뭐예요? 때는 늦으리.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지금 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서부터 이제 리허설 다 끝나고 본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 그래서 인간을 바꾸는 것은 예수인데 예수보다는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 내 설교에 많지 않았나 하면서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가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예수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세계연독 선교연대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암달에 하나님의 가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성연조와 늘 함께하는 강창열 교수님,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정보학술 원장님이신데 오셔서 인사드리죠. 올 때마다 쓰고 싶지 않은 자리에 쓰게 돼가지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퇴임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어디부터 제가 보건복지부 12년, 약 22년 근무하고 갔었는데 제 사수가 우리나라 의료복을 만드신 분입니다. 김모 땡땡 분인데 굉장히 90세인데 나 죽기 전에 이걸 바로 잡고 죽고 싶다. 3년 전에 만났죠. 우리 부사수가 85세 냉년. 저를 이제 후계자로 추천한 거예요. 저는 현직 훈장이고 잘 나가고 뭐 걱정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청소하기 많은 게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 건강보험료가 좀 많이 낸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한 36만 5천 원 내니까 제가 전공인데 너무 많이 내요. 이게 불법과 유착되어 그렇거든요. 이걸 바로 잡자. 하루에 될 게 아니고 애국을 하라고 우리 선배들이 해서 아니 교수쯤은 서울대학부터 날긋뛰는 한둘이 아닌데 왜 대전에 조금 나를 얘기하냐. 이걸 검증을 그랬어요. 이론은 밝고 훌륭한데 실무가 없다. 그러면 우리 사수님께서 94년도에 국장으로 정리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 고시부터 또 비고시 날긋뛰는 많을 텐데 왜 나냐? 저는 공무하다 중간에 실패한 공무는 아니고 새로운 도전한 공무원인데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감독을 했는데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우연이냐 필연이냐 주님이 이거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런 과정에 이제 국민 감사 청구를 위해서 이제 재작년에 300명을 서명 받으러 이 코로나 시대에 1월지 우한 코로나 생겨가지고 그 여름에 저보고 300명을 서명 받아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굉장히 괴로웠죠. 그래도 한번 해드리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안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지 한다 이렇게 믿어보겠대요. 왜냐면 그러니까 목사들 한 사기꾼들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데 내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행실이 안 좋아서 못 믿겠다. 참 두렵더라고요. 저 하나님 믿느냐고요.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애국자로 볼 수 있는데 잘 해주시게 되겠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월 청원을 넣어서 작년 1월에 최모 감사원장이 개혁의 원정을 삼겠다.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됐다 싶었더니 5월에 이제 대선 출마하셔가지고 무주 봉산돼가지고 좀 컷이 빠졌죠. 그런 와중에 이제 윤사무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나라 연금 건강보험의 개혁이 필요하니 우리 사수한테 자문해달라. 내가 이 나이 하겠느냐. 나이가 내일 90인데 내 후계자를 보내겠다고 저를 이제 점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공약 발표도 하고 가기 회의도 하고 하다 얽혀 들어갔죠. 고민을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한쪽에서는 우리 서경석 목사님 TV에서 존경받는다는 운동본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이제 사랑의 나눔이더라고요. 쌀 나눔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나서 뭐 괜찮겠죠, 성경. 이 개혁을 하기로 약속을 받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모임에 갔더니 지덕 목사님, 길자연 목사님, 이용규 목사님, 이종률 목사님, 엄시영 텔레비전 보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수님을 갔더니
그 여러 가지 꼭지가 한 6개 되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고민했죠. 주위 사람들은 제가 이제 좀 한 2, 3년 남은 퇴직한다니까 전부 저분이 왜 퇴직해야 되냐 키심 못해서 그렇게 그랬습니다. 산을 오르는데 인생은 3번 기회 왔다는데 산을 넘는다. 꽃길이면 청와대 갈 거고 고난의 가시밭길에 광야길이면 최저임금하고 똑같아 할 거 했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당신 할 수 있겠냐. 저 가장 가까운 선배 교수는 네 전공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게. 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요새 졸업을 하고 한 3일 쉬어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죠. 예? 내가 그동안 정말 그래서 명분을 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한 여러 저보다도 또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한 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이 일은 어떤 분이 당선돼도 계약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잘 맡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거죠. 챙겨 됐고 최 목사님 또 여기 어디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는 현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지도해 보니까 우리 총장님이랑 우리 교목은 한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쓴 책을 줬더니 교목이 깜짝 무릎을 치더라고요. 믿음 그 다음은 왜 이걸 안 줘야 되지 이제 왜 이 얘기를 젠장 뭐래요? 우리 대학의 목사님 7분인데 제가 신학했다고 좋아할 일은 없죠. 좋은 게 아니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 이래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해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게요. 대학에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학교는 공부를 하러 온 데인데 공부를 하러 오질 않았어요. 이해 안 가시죠? 부모님 등골 빼먹고 등골 빼먹고 다니는 대학생들인 거예요. 공대생으로 공부로 대학생이 정말 좋겠는데 굉장히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했죠. 그래서 우리 교목이 보더니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요? 뭐래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거였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다음에 왜 공부를 못해? 공부는 네가 필요하면 한다. 내가 취업을 시켜줄 테니 실증이에요. 취업을 시켜줬더니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자아 발견을 진리 탐구를 하는데 자아 발견이 되냐고요. 자아 발견은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게 자아 발견인데 가치관을 확립하고 선하게 살고 다 거양 강자죠. 인간은 태어날 때 죄성 갖고 태어났고 하나님 형상 가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게 나를 발견해. 이 얘기를 저는 수업 시간에 합니다. 유일하게. 다른 데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들을 거 보인다. 내 강의 필요 없어 듣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앞으로 이제 우리 나라가 이제 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이제 좋은 구분을 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5,200만 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는 텔레비에 그러면 진짜 텔레비에 나오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기회가 지어지면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순종하는 자세요. 저는 가장 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우리 내 주위에 우리 형님, 이모, 고모, 우리 주위에 전도사님, 목사님 봤을 때 가장 그래도 그게 존경스러웠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내 주위에 강해도 말씀에 딱 잣대를 댔을 때 그냥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또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 원장님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보건 의료 행정에
최고 권위자예요. 법은 어려운 게 책을 아주 100여 권 이상 쓰실 정도로 정부가 이렇게 새롭게 되면 과기처 장관으로 가야 되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입각 요청 안 받았어요? 아니 그 위로 가야죠. 장관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거 대응이 안 됩니다. 안 된다. 과기대 우리 교수님이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분명해가지고 이 책도 아주 이렇게 복음적 책도 쓰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 보신 그 김호동 선교사님은 유럽 불가리아 사역을 지금까지 하시고 그 전에 그 GMS 사무총장으로도 오래 계시는데 김호동 선교사님 나와서 할렐루야. 선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함께 자리하여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좀 쉬실 텐데도 선교의 열정을 마음에 불태우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교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크게 서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시골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를 짓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 쪽으로 선교를 갈까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불가리아 땅으로 인도하셔서 불가리아 선교사로 지금 3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가리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다가 막 개방된 이후가 되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고 교회가 황폐화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신학교를 세우며 또 교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불가리아의 4대 교단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한 재주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늘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걸음걸음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감사하며 그냥 뭐 사역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신학적이요 성경적이요 또 선교의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진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불가리아가 뭐 육지 속의 섬과 같은 그런 좀 잘 알려지지 아니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우리 한국 교단 선교부 중에서는 제일 큰 그 합동 교단 선교부 GMS에서 사무총장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GMS 선교부에서 2,500여 명의 선교사님 100여 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 4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선교사님 제가 현장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또 현장 선교사로서의 그런 그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것을 다 겪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사역할 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어려움, 또 정부 또 보안 당국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핍박과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또 선교 상황에서 영적인 전쟁,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테러를 당해서 맞아서 이제 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총을 맞아가지고 관통상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죠. 지났는데 다시 한번 더 그 길을 가보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사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그 순간순간 그런 인도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는
돌이켜보면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었는데 그 길을 잘 감당케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들이 당해보지 아니하였던 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서시려고 이런저런 선교지의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 선교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2,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제게 이제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할 때는 뭐 이야기 들으면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자살을 하겠다고, 나 이러지 뭐 이제는 자살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속으로 그만한 일에 죽을 것 같으면은 살아남을 놈 한 놈도 없겠다. 나 그거 다 해봤거든. 속으로는 그렇지만 그 마음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격려하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현장 사역도 그렇고 2,500명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죽기 살기로 목숨 내놓고 현장에 들어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칼칼하고 까칠하고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 현장이나 그런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길 때에 그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에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가 깜짝 놀라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데, 신학교에서 제가 가만 앉아 있으면서도 앉아서 도둑을 잡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도둑을. 그럼 우리 신학생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지요. 불가리아도 유러피안이기 때문에 동양인들에 대한 그런 그 의식이 있습니다. 뭐 그들은 표현을 안 하지만 동양인들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저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현지인들이 깨닫게 되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좋은 친구가 두 분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성령님이시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좋은 동력자가 있어야 사역이 쫙 풀리는 것입니다. 사역이 쫙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게 이제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은 회중교회 총회장님, 은퇴하신 총회장님을 붙여주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사역의 길이 쫙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역을 잘 하려고 하면 좋은 친구가 두 분이 옆에 있어야 된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현장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였는데, 이제 GM에서 사무총장을 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겠다. 본부에 들어오기 전에 쭉 계획을 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고 들어왔는데, 사무총장 마저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계획했던 게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왜 소용이 없느냐 하면, 이제는 사역을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인데 지금 무슨 사역을 전개하겠는가. 그래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또 선교 현장의 문제가 뭐냐면 선교지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은퇴하면은 그 사역지를 누가 이제 감당을 합니까? 그게 선교사님들의 큰 고민입니다. 큰 고민이에요. 감사하고 행복하게는 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신학대학원 나와서 불가리아 선교사가 되어서 제 자리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하면서 이제 지방에 또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지방에 분교를 하나 만들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저희 아들가 와서 보더니, 아버지 이거는 분교가 4개는 뒤에 될 것 같아요. 저보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들이다 이 생각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의 그 생각, 그 사고와 그 전략들이 저희들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 불가리아에서는 제가 참 행복한 선교사고 또 선교사님들이 참 부러워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부자간에 아버지 선교사, 아들 선교사, 손주 같이 이제 사역지에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손주를 데리고 유치원에 나오는 걸 데리고 차에 싣고 이제 사역지에 갔는데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유치원 다니는 녀석이 2시간 차를 타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선교 현지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할아버지 줄 거 있으면 빨리 쏘 가자. 이제까지 아버지하고 다니면서 주는 것만 본 거예요. 주는 것만. 자기 눈에 주는 것만 본 거예요. 그 주고 나면 일이 끝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줄 거 있으면 빨리 쏘고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 선교사, 아들 선교사, 손주까지 같이 이렇게 사역하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GMS 선교사무 총장을 하려면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경영을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재정도 알아야 되고요. 전략도 알아야 되고요. 100여 개국의 그 사역지에 대한 현황도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선교사가 사역하면 지금 무슨 사역을 해가지고 저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금년 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선교사 기도회를 인도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에도 전쟁이 터진다고 사람들이 나올 때인데 이제 저는 들어가서 이제 이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은 기도다. 지금 곧 전쟁이 터질 거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기도다. 일단 선교사님들이 전체 한 60가정이 됩니다. 한 마음으로 구호 기도회를 하고 현지 목회자들과 구호 기도회하고 현지 성도들과 함께 구호 기도회를 해야 된다. 그래 그것을 이제 이렇게 조직을 해야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어떻게 전결해야 될 것인가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와 또 그 현장에 맞는 사역을 개발해서 또 지금은 선교지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이 변화하는 사회와 그 현지인들의 의식 구조에 맞는 그런 사역이 개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상담도 해드렸고 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먼저 한국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뭐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예배가 그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파송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숨어서 오래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또 지금 뭐 다른 교회 가서 손님으로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광고를 드리는 대로 그 주일날 이렇게 선교사님들 모아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선교하고 있고 또 한국 교회의 선교와 현장 선교의 불길이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이때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그래서 매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부터 6시 반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선교의 불씨를 살리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중앙일보 보니까 작년 3월, 5월, 6월에 실크로드에 길을 묻다 글을 쓰셨대요. 그건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에요. 예, 그 글 좀 뽑아서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 그 국제선교신문에 제가 또 연재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인사만 서서 하겠습니다. 배점선 우리 그 김호동 선교사님 사모님이면서 세계적 여성 선교의 아주 대부처럼 일한 배점선 선교사님께 박수 한번 합니다.
머리가 기다고 백설공주입니다. 예. 그러면 박사벨 박사님 오셨어요? 주차장에 잠깐 갔습니다. 예? 주차장. 아 주차 산 빼러 갔습니다. 지금 오셨어요? 아 네. 신주 왔는데 예, 예. 사연을 비워주느라고. 예.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양재용 선교사님 오셨어요? 우즈벡 누구요? 손 들어보세요. 저 얼굴 모르니까 예. 잠깐 인사 말씀 한 3분 대로 좀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스마트하게 우즈벡 사역에 대해서 잠깐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즈벡에 20년 살고 있는 양재용 선교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있는 나라이고 여기서 한 4,80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살아왔고요. 사역은 교회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제가 침수를 좀 하기 때문에 침수를 가지고 현지의 리더들이나 형제들을 좀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현지의 이제 리더들만 모아서 그렇게 그걸 가르쳐서 교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시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와서 여러 선배님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하고 스마트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필리핀 사역하시는 고광덕 선교사님 오셨어요? 예, 잠깐 나오세요. 심플하면서도 스마트하게, 스마일하게, 보십시오.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고광덕입니다. 오늘 뒤에서 이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요즘 한국에서 아주 유행한 그런 프로그램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싱 어게인 이런 거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노래 좀 잘하는데 그저 무명인 사람들이 유명하기 싶어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뒤에 앉아보니까 저는 그저 그 사람들 같아요. 무명,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저 선교지 같습니다. 어떤 분은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요. 비경제적인 선교를 했고 비합리적인 선교를 했고 비효율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고 제가 하는 것이 다 비경제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또 준비를 해서 교회를 또 후원교회를 후원자를 다 모집해서 떠나야 되는데 빨간 그 밥통 하나 가지고 필리핀을 들어갔습니다. 14개월짜리 된 딸 하나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그 딸이 26살 됐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선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방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라고 하지 않고요. 저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만 축구를 잘하고 그 사람만 성공한 것이고 저 시골에서 그냥 혼자서 조기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들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적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또 많이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선교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공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난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만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뒤로 돌아보면 그 하나님 뜻이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는지 10년이 있다 알았습니다. 제가 뭐 고백할 일이 있으면 있습니다. 10년 후에 제가 왜 필리핀을 왔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필리핀 떠나라고 막 사인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고집스럽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냥 고집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꼭 이것만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팬데믹으로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드린 거 제 일생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실에 앉아서 커피 갖다 놓고 과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십 서비스가 아니고 월침이었다. 그래서 예배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패러다임도 바뀌었는데 이제 다시 필리핀을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2020년도 10월 18일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8시에 사모님이 이상해요. 8시 30분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사망 원인도 모르겠습니다. 가지도 못했어요. 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필리핀 대사가 여러 번 갔고요.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해서 가려고 하는데 못 갔습니다. 아직까지 1년 6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0일 날 이제 한국을 떠나서 다시 필리핀을 갑니다. 솔직히 가기 싫습니다. 솔직히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가라고 해놓고 하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막으시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지나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서 다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심플하고 스마트하고 스마일하게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벗어나면 다음에 오면 제가 이제 소개를 하시게 됩니다. 예. 우리 황준성 목사님 오셨는데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예, 필라델피아 큰 믿음 교회 예, 황준성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황준성 목사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최 목사님 다시 건강 쳐서 하나님 앞에 제 2의 인생으로 선교에 매진하도록 부르심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보고 종전선언 반대 서명 100만 명 일으키기 위해서 급히 한국에 왔습니다. 대선에 맞물려서 이 종전선언 반대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고 우리 한반도의 교회를 통해서 100만 명 선교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11만 명밖에는 모으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위기의식이 안보 불감증이 아직도 팽배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저는 미국 사람으로 한국 조국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제가 할 일은 제가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본에 윤석열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고 하게 되면 종전선언법은 물 건너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미국 의회의 정치는 그렇게 강렬하지 않습니다. 한번 민주당이 제안한 이 법안이 한번 안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한민국의 좌파처럼 미국의 민주당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하나씩 바꾸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한반도 평화 선언이 돼야 되고 종전선언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이 종전선언과 평화법은 결국은 유엔서 해체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게 될 것이 뻔한 것이고, 뭐 정부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정부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효순이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학생 2명이 장갑차 훈련 받는데 2명 죽은 것 때문에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사드 배치할 때도 국민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반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뻔히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대통령이나 장관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좌파의 사상에 물들어있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미국을 나가라고 하게 되면 그 발대처럼 일어나는 일들을 과연 이제까지 우파의 우리 애국 국민들이 막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우파가 많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목숨을 내걸고 좌파들은 탄핵을 하면서 저렇게 정권을 차지했는데, 우파는 이제까지 문재인 나쁘다 하면서 정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우파를 지켜보려고 해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되어 있는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안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부에서 넘어온 가장 황장엽 이후에 제일 높은 관직이 있었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도 물론 북한에 관심이 있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1990년대에 이복을 2번씩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남북 간에 전쟁은 없어야 되겠다고 해서 평화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역시 저희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복은 김일성이 나라를 세운 이후 이제까지 초지일관 한 번도 변함없이 남북한을 통틀어서 공산주의 적화 통일을 원하는 것이지, 평화적인 통일, 민주적인 통일 전혀 여러분들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북은 공산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분의 말은 김일성 3부작의 세속정치, 왕정정치, 독재주의 그런 이상한 변모로 바뀐 나라고, 우리 모습과 똑같은 국민이지만 전혀 생각이 다른 채로 2070년을 사는 완전히 정말 다른 사람으로서 바뀌어 있습니다. 나라도 바뀌어 있고요. 그런데 복음통일, 평화통일 말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는 남북한의 정적으로 말미암은 싸움 이외에는 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10만 명 일단 맞춰서 미국에 가서 이걸 가지고 바이든과 국회에 편지를 보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걸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고 제 삶을 마치고, 이제 3월 9일 날 정권 교체된 것을 보고 승리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부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정민 선교사님, 가나 아프리카 가나 사역 대한시문학회 회장이시고 또 로타리 클럽 대표인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선물 중에 대한시문학회 책을 한 권씩 넣었어요. 스마트폰 심플하게. 지금 여기 안 보이시죠? 밖에는 찬란한 햇살이 아주 아름답게 내리고 있습니다. 봄빛이 내리는 아름다운 날에 이렇게 주님의 종들, 멋지고 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가나에서 28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학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프리카에 제자를 양육하라는 말씀을 받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아프리카 그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치가 보여요.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라든가 상수도 시설, 공중 변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제자를 양육하는데 학교 사역도 해야 하고 또 지도자를 양성해야 하고 교회 사역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땅도 보러 건물 보러 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단체들 그런 데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추장도 만나고, 왜냐면 현재도 70개 부족이 있고 추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장들 만나고 하는데 항상 가면은 주는 게 부자인 추장이라든가 마을 사람들은 저한테 뭐 콜라라든가 뭐 그런 걸 줘요. 음료수를. 그렇지만 가난한지 전도하러 가면은 줄 게 없잖아요. 고인 물, 그리고 빗물을 받은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근데 손님이 항상 오면은 그들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항상 물을 주든 음료수를 줍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콜라 같은 거 먹는 건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인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빗물 같은 거 받은 거 막 위에 벌레도 둥둥 뜨는 그런 물을 먹으면은 항상 설사하고 배앓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고 아팠지만 참고 기도하고 약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먹지 않고 그랬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지하수를 개발해야겠다. 진짜 아프리카는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이 지하수 물은 생명입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물이 없어서, 왜냐면 건기와 우기철이 있는데 우기철에는 물이 그래도 빗물을 받아서 먹잖아요. 고인물을 먹잖아요. 근데 건기철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8시간 막 6시간 막 걸어다니면서 아줌마들이 물통 하나 이고 다니면서 물을 길러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먹을 물이 없어요. 물 요만큼 바가지 가지고 세수 다 하고 목욕까지 다 해요. 그들은. 그런 거 보고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하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땅을 팠어요. 그리고 수맥 같은 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데 또 물이 안 나오잖아. 또 파고 그래서 또 딴 곳에 파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국 돈으로 600만 원, 700만 원 들었어요. 그렇게 들고 또 막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기계가 장비가 들어왔어요. 장비가. 그래가지고 기계를 쫙 팝니다. 그리고 수맥을 잡아서 이 물에 얼마큼 양이 있는 것을 파악해요. 그 옛날에 들어가는 비용에 반값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이 과학의 발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아프리카도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 지하수를 파게 되면 가장 좋은 곳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모슬라민들, 그리고 전통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 싫어도 교회 뜰에 와요. 와가지고 물 길어가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또 감사한다고 막 이렇게 축제 파티도 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주님의 은혜로 선한 손길을 통해서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 산사그라, 그 다음에 베덴플리시, 곱사 교회 뜰 같은데 지역 마을에 16개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대한신학교 회원을 통해서 또 이제 광석교회 지하수를 개발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수를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지금도 성령의 불길이 아프리카 가에는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지 1, 20년 있다 보면 할 말이 많죠. 목사님 모든 게 할 말이 많아서 시간이 짧아서 다 아쉽습니다. 예, 제한된 시간이라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아리랑 거를 선교 원장이시고 박사무엘 박사님이 선교제 특히 선교제 약품을 오늘 샘플을 많이 가져와서 한번 여러분들 나눠주려고 하는데 나오십시오. 나와서 의약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사무엘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 1월에 아리랑 의료인이라는 법인 NGO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리랑 의료인은 정착하지 못한 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와 또 순회 진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세워졌고 작년 한 중반부터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약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이 좀 많아서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현지에서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도움이 되는 약이 있습니다. 양이 많이 있어요. 일단 이 유라민이라는 약은 제가 한 컨테이너로 한 7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할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기관지, 그 다음에 폐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연락이 좀 많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약을 많이 보내드렸는데 이게 가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려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많이 있고 또 나중에 또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그분은 못 쓰고 다른 분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약이 빨리 많이 가야 되겠고 그리고 사역하시는 그 현지인들에게도 현지에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약을 좀 많이 국내에서 좀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약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낸 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단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진료소는 지금 두 나라에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과 미얀마에 진료소가 세워져 가고 있고 순회 의료 팀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 중심으로 다 세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동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있는 의료진들이 곳곳에 세워져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약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의료진을 세울 때 저희가 이제 기금을 모아서 월급을 주고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소와 순회팀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무상으로 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별개로 약이 또 많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꼭 필요할 것 같고 다른 나라에도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많이 모이신다 그래서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박스 속에 있는 약입니다. 그냥 박스 속에 있는 조그만 박스를 꺼낸 겁니다. 바깥에 보시면은 10개 일단 10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큽니다. 거기에 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지금은 이제 택배로 가는 게 가장 비용이 절감됩니다. 만약에 이제 탑차로 신청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분량 한 200이나 300박스 정도 되면 저희가 탑차를 섭외해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택배비 20% 정도 빠집니다. 그러나 이제 좀 적은 분량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진택배로 저희가 계약이 됐거든요. 한진택배에서 그 물류창고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직접 가지고 가셔도 좋겠고 아니면은 이렇게 파송한 교회나 후원하는 교회 아니면 개인들이 좀 이거를 신청해 줘가지고 현지로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못 보내니까요. 저희는 보내는 데가 진료소는 저희가 보내지만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는 다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고 또 이러한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약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보면 다 있습니다. 아리랑 www.ariramclinic.org입니다. 네, 바깥에 보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가 아리랑 클리니션입니다. 영어로는 한국말로 아리랑 의료인이고 그래서 비영리 단체고 비이념적이고 비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저희가 의료 선교에 이렇게 그 채널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모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기를 원하고요. 특히 난민 지역에서
또 난민을 대상으로 혹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아무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라면 저희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료사가 세워지고 아니면 의료선교팀이 만들어져서 그게 순회주를 할 수 있도록 그게 협력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밖에 샘플로 박스가 있습니다. 예, 10박스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국제선교신문방이 570명 방이 있는데 거기에 초대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나가버리거든요. 중요한 정보를 거기 넣어요. 국제선교신문방 570명 방이 지금 있고 세계선교연대방이 또 하나 있거든요. 지금 제가 거기에다가 지금 방금 우리 박사멜 박사님 얘기한 의학 정보를 거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선교연대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약을 주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선교신문방이나 세계선교연대방에 방금 제가 이 단톡방에 넣어놨으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셔서 마음껏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이 약을 가져가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효석 대표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안 나오셔도 그 뒤에 돌아보시고 오늘 그 코로나 치료 뭐 가져온 게 뭐죠? 예, 오늘 다 나눠줄 거예요. 예, 그 코로나 하는 저는 우리 유 대표님이 원료가 물로 개발했대요. 물로. 그러니까 무해성이죠. 예, 그래서 늘 저한테 한 번씩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오늘 일일이 여러분들을 다 소개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요. 호텔을 제가 2시간만 쓰겠다고 10시간당 돈을 냅니다. 제가 2시간만 쓰겠다는 시간이 오바됐지만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는 식사를 안 하고 그냥 떡으로 드리기로 했는데 식사 안 하고 돌아가기 좀 그래서 혹이나 용감하신 분들은 식사하고 가세요. 예, 왜냐하면 오미크론이요. 지금 이거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감염률이 빨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면 여러분들이 열어가지고 말하게 되고 이러면 감염이 쉬워서 좀 식사를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는데 혹이나 섭섭하신 분들은 요 앞에 가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떡도 선물이 다 들어있고요.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이 72만 8천 원 들어왔는데 계좌 송금이 20만 원 있어서 52만 8천이 현금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들 들어오는 숫자에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성구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지만은 지금까지 관례가 우리 포럼 때 나오는 헌금은 다 선교사들한테 나눠줬거든요. 선교사님 빨리 나오세요. 나오셔서 적지만은 교통비로 그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못 드립니다. 적지만은 선교사님 다 나오세요. 배정선 선교사님 나오시고요. 우재백 선교사님도 나오시고 고항들 선교사님 나오시고 아까 우재백 선교사님 또 어디 가셨어요? 안 나오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 선교 포럼을 위해서 화평방송에 이성문 장로님 모셔서 취재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오. 반건수 찬양방송도 아까 했어요? 우리 반건수 우리 찬양방송도 했고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문의 안계정 부장님 모셨는데 잠깐 뒤에서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안계정 부장님 저희 포럼 취재해 주시고 언론을 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가면 갈수록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식사하고 가셨으면 좋고요. 예, 나는 이거 식사하면 이거 감염되는 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 마치고 모든 행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단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갑자기 경직이 됐어요. 왜? 둘, 셋. 한 번 더. 둘, 셋. 하나님 사랑해 한번 예,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 사랑해요. 우리 세계 선교 화이팅 합시다. 네, 세계 선교 화이팅! 화이팅! 마스크 벗고 착각 한 번만. 우리 코로나야 물러나라. 시작. 코로나야 물러나라. 예, 다 됐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